말씀 제목은 어린 로데와 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단계로 인하여서 4단계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비록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여러분들이 더욱더 이러한 시기에 긴장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더욱더 엄숙하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느슨해지고 아무래도 태연하게 예배를 안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구속사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 연결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내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원수가 생겼습니다. 첫째는 사탄 마귀와 인간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사탄 마귀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사단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이 세상이 죄의 영향력으로 지배당하게 될 때에 사단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 인류의 모든 이유로 죄가 들어온 이유로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여자와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핍박합니다.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여자로 표현된 이것은 물론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고 성도고 신약에 내려와서는 더욱더 분명하게 교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자는 신약의 교회이고 여자의 후손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런데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서 자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여기 1장 10절에 나오는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코스모스가 헬라어로 세상인데 여기서의 이 세상은 바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고 사탄 마귀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구속의 역사에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사탄은 이 코스모스를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어떻게 핍박합니까?
자, 1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 노란 글씨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사단은 교회, 여자를 핍박합니다. 여자를 계속해서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원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사단의 후손입니다. 아벨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창세기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두 번째로는 2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멸함을 입는다. 예. 창세기 12장 14절 15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주 뛰어난 아마도 경국지색의 그런 미모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이를 걱정해서 내 누이라고 하라라고 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맞추고 이제 가게 되는데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아닌 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했다. 마지막 결론은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인지라. 왜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끌어들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애굽의 바로 왕의 첩으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떻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누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장차 누가 오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근데 여기서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미모를 보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강제로 바로의 첩으로 삼으려고 한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 대한 모략을 사탄이 꾸몄습니다. 3번 읽습니다. 시작. 21장 9절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의 하갈의 아들 이삭이 여기 아들은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의 아들은 이스마엘이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핍박했다, 학대했다. 그래서 이를 본 사라가 그 요정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4번 읽습니다. 시작. 창세기 25장 22절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를 경우에는 내가 어찌알고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뱃속에서부터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27장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고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다. 잘 보셔야 합니다. 에서가 왜 야곱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동생이에요. 그것도 쌍둥이 동생이에요. 그런데 왜 에서는
야곱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이것이 코스모스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에 다스리는 세상의 코스모스, 그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원수 삼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그렇게 학대를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5번 다 같이 읽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고 장성하고 창성하고 날로 강해질 때에 애굽의 바로왕이 그것을 두려워하여 백성 중 사내 아이를 다 죽이려 한다. 이게 누구의 역사다? 사탄의 역사다. 코스모스의 역사입니다.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코스모스의 역사입니다. 1절 1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그 산을 도울 때 그 자를 살려서 아들이거든 그를 짓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얼마나 자랑무도합니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자꾸 보고 듣고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느낌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읽어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그 정도가 어린아이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이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보고 죽이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니까. 6번 있습니다. 시작. 아달랴가 다윗 왕가의 씨를 진멸하려 합니다. 역대하 22장 10절 읽습니다. 10절 11절 시작.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제가 아달랴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설교 말씀을 하겠지만 이 아달랴는 아합과 이세벨의 공주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의 딸이에요. 이 아달랴가 다윗 왕가, 즉 이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공주고 다윗 왕가는 남유다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했어요?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온다 했죠. 그래서 사탄이 이 아달랴를 다윗 왕가로 보내서 다윗 왕의 씨를 갖다가 진멸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아달랴가 권세를, 여자죠. 그러니까 왕후가 돼서 그 다윗 왕가의 남자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 아들 요아스를 유일하게 요아스 왕자를 그 왕의 딸이 여호사밧이 유일하게 빼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요아스 하나만 다윗 왕가의 씨들, 다윗 왕의 후손들 중에 남자 아이 유일하게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요아스만 여기서 구출함을 받습니다. 똑똑히 우리가 역사를 봐야 됩니다. 성경에 이어지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사탄의 코스모스의 세상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7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시월 시장에 모두 유다인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합니다. 예,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 시기입니다. 시대는 바벨론 제국을 지나서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와 메데 제국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아수에로 왕 시대에 당시에 총리 대신이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최고 권세 잡은 자 하만이에요. 근데 이 하만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누구를 미워해요? 모르드게를 미워해요. 모르드게는 누구냐? 유다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신다고요? 유다의 후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온다 이 말이에요. 하만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누구를 몰살시키려고 하냐?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합니다. 날짜까지 정했어요. 12월 13일. 그 당시에 있는 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계획을 누가 멈추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왜 에스더가 기록되었는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에스더 9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서 코스모스 사탄의 세계는 교회를 이렇게 늘 핍박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밑에 보면은 도리어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또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스모스 사단의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를 살펴보는 중요한 이유는 그 핍박의 역사 속에 더 크고 더 멋지고 더 은혜의 구속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함인 거예요. 자, 8번이 있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장 16절 읽을까요?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시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인, 이런 천하무도한 짓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큰 마을은 아니지만 소도시예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이제 태어나 버렸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인하여서 사탄이 코스모스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여자를 원수 삼아 여자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 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사탄이 헤롯 왕을 통하여서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있는 사내 아이를 2살 밑으로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말이 됩니까? 이런 잔악무도한 짓을 멀쩡히 역사 가운데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 세상의 역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대학살을 세상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자신들의 이 세상의 부끄러운 역사를, 사단의 역사를 세상은 결코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우리 성도들에게 똑똑히 듣고 기억하라고, 그리고 경계하고, 그리고 이런 코스모스의 핍박이 극악무도해지는 시기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알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우리에게 남겨준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알아야 하는 거예요. 8번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과 그 주변까지도. 예, 잘 읽었죠?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 사단이 권력 잡은 세상, 코스모스의 세상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를 역사이며 교회를 핍박하는 역사의 연속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더 무서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쟁도 이렇게 잔인하지 않아요? 2살 미만의 어린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쟁을 겪었죠. 전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서 가족이 서로 볼 수 없게 되었어요. 남과 북으로 갈리는 바람에 한순간에 가족이 서로 떨어지게 됐어요. 아내와 남편이 한 이불을 덮고 자던 아내와 남편이 사별을 합니다. 한 방에서 보리밥이라도 같이 나눠 먹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사별을 하고 강제 이별되는 그것이 바로 전쟁인데, 그거보다 더 비참한 전쟁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한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제가 코스모스라고 했죠. 사단은 이 코스모스에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코스모스의 핍박과 박해의 역사 속에서 피어나는, 제가 더 중요한 역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때도, 가인과 아벨의 때에도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셨어요? 셋을 주셨죠. 그리고 에서의 야곱을 죽이라는 계획 가운데서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 보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렇게 왕의 첩으로 끌려갈 판국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바로 왕을 치셔서 사단의 손에서부터 사라를 구원해내죠.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달랴의 그 잔인무도한 학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요아스 한 명 하나님께서 구해내셨죠. 하만의 유다인 말살 정책으로부터 에스더와 같은 여인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구원해냈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들을 다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주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 예수의 부모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피하여서 어디에서 살게 합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피난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어디서 살아요? 나사렛에서 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호칭이 붙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코스모스의 핍박 속에서 사단의 영적인 학살 정책 중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쭉 한 목소리를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코스모스의 역사는 종말이요 파멸이며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는 위로요 상급이요 승리의 역사요 영생이며 영원한 안식의 역사임을 가슴에 반드시 새겨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12장 1절,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를,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수제자예요. 야고보가 잡혀 순교를 당하고 있대. 헤로당이 야고보를 죽였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였더라.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 코스모스, 이 세상 사람들이, 성도, 여자의 후손이 원수된 자들이 원수를 죽이는 것을 당연히 뭐 하는 거예요? 기뻐. 신이 난 헤로당이 누구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베드로까지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죠.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결국에는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5절 있습니다. 시작. 네. 요즘 여러분 헤로당이 신나서 베드로도 잡으려 하고 결국 잡아서 옥에 가두고 6월절 후에 이제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헤로당의 정치적인 지지율 상승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처형할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시기와 잘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오늘 설교가 긴 설교라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때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노란 것이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코스모스 세상에 박해가 극심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찬란하게 빛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구속의 역사 어떻게 해야 합니까? 7절 8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예. 베드로는 두 쇠사슬에 매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하고 포기하고 누워서 자는데 바로 옆에 베드로 옆에는 군인이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있는 곳의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문 밖을 철동같이 또 지키고 있어요. 특별제수요, 특별제수. 이제 사형에 처할 제수이기 때문에 왕이 직접 공개 처형하는 사형 제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들이 바로 옆에 붙어 있고 파수꾼이 1, 2, 3로 1차, 2차, 3차로 이렇게 몇 겹이로 쌓여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 때 감옥에서 로마 시대의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극악한 감옥일수록 지하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하 1, 2, 3층이다 그러면 맨 3층, 맨 밑에 층에는 제일 극악무도한 죄수, 제일 못 빠져나오게.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놀란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그 말과 동시에 쇠사슬도 벗겨집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말하고 주의 사자가 앞장섭니다. 베드로가 이때 얼마나 나태한 상태인지 안일하게 있는 상태인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인지 여러분 제가 노란 글씨로 써놓은 것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오죽하면 툭툭 차서 일어나서 신기고 입히고 다 하겠어요. 따라오라 라고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 잠이 덜 깬 사람처럼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도 하지 못한 채 천사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첫째 파수꾼들을 지납니다. 둘째 파수를 지납니다. 그리고서 이제 거리를 향해 있는 마지막 시내를 향해 마지막 철문에 도착했을 때 그 철문, 굳게 잠겨진 그 철문도 열립니다. 저절로 열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을 지나서 어느 목적지에 도달해서야 천사가 떠납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성도들이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소예요. 여러분 그 도착한 곳은
베드로도 잘 아는 곳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리아의 집인데, 이 초대 교회 시절에는 이곳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정부에 끌려갔을 때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목사의 해방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다 같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천사가 딱 데려다주고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는 그곳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문을 두드립니다. 이때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문소리가 나니까 기도하던 도중에 문소리가 톡톡톡 하는 문소리가 들리니까 영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가 문 열어주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단번에 베드로인 줄 알고서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문 열어주는 것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어요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로데라는 이 여자아이가 어떻게 베드로를 보지도 않고 그 목소리만 잠깐 듣고도 베드로인 줄 알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 집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모여서 누구를 구원해 주길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를 구원해 주길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도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면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베드로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단번에 알아보고 사람들에게 가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는 반면에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와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서 로데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미쳤구나.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니? 라고 로데라는 여자에게 너가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데라는 여자아이는 더 힘써 말합니다. 아니에요, 참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구원해 주기를 기도한 베드로가 정말 여기 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데도 어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고, 그러면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네가 본 것은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천사야.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가 본 것은 귀신이야. 베드로가 죽어서 나타난 귀신을 네가 본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편 밖에서 있던 베드로는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더 계속 문을 세게 두드렸겠죠. 그러자 성도들이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보니 정말로 베드로가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는 아직도 안이 벙벙한 채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일을 상세히 말해주고 이 사건을 다른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전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전하게 했을까요? 세상이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왜 전하게 했습니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심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오늘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전하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코스모스의 세상이 성도와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요즘 시대에 교회가 핍박당하고 예배드리러 모일 수 없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니다. 어린 로데와 같이
어린 로데와 같이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는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주관이 뚜렷해지는 것이죠. 이 세상의 지식을 습득하고 이 세상의 경험을 체험하며 우리는 점점 이성적으로 되어갑니다.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죠. 어린아이에게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도 크게 가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커서 공무원 될래 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까? 없지요. 다 대통령 된다고 합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이 세상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해도 실패하는 것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면 신앙적인 어른이 아니라 코스모스의 어른이 되는 거예요. 철동 같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이 세상의 어른은 이 철동 같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이제 곧 사형에 처할 베드로가 자신들 앞에 무사히 올 수 있는 일은 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리고 어리석은 어른이 오늘 나 자신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이 코스모스의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와 교회의 여자와 여자의 후손들에게 예수님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어린 여자 로데와 같은 성도는 정말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미쳤을까요? 아니면 세상은 미쳤다라고 이 말을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참말입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는 로데와 같은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린 여자아이 로데와 같은 순수한 순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로데와 같이 기도한 대로, 교회가 기도한 대로, 성도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본문 앞에 있는 자막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19 시대에 우리는 어린 여자아이로 로데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로데와 같이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합시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인해 성도와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